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주간 목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날이 금요일이니까 그 전날에 본문의 내용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임박한 죽음을 알고 계셨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행하신 일을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하신 것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같이 하셨고, 그 만찬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담은 성만찬을 제정하여 주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젖은 발을 두른 수건으로 다 닦아 주셨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 차례가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것은 당시 더러운 발을 씻기는 일을 집안의 하인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인들이나 하는 일을 하나님이신 주님이 어떻게 나의 더러운 발을 씻긴단 말이에요? 가당치 않습니다.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죠.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고 닦는 것을 지금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 나중에, 이 나중이라는 것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이유를 말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때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둔한 베드로는 거듭 강하게 사양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이에 예수님이 이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상관이 없다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을 보면 네가 나와 나눌 몫이 없느니라,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눌 몫이다. 사실은 이때만 해도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가 큰 몫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몫은 천국에 받을 유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너희들이 천국의 기업을 받게 되는데 네가 내가 하는 일을 거부한다면 너는 그 몫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는 이렇게 아뢰입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의 가장 큰 죄라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주님과 무슨 몫을 나눈다면 내가 가장 많이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 발만 씻기지 마시고 손도 머리도 다 씻겨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먼저 주님은 이미 목욕한 자를 말씀하십니다.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를 믿어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는 다시 구원에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도, 구원받은 자도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죄를 짓잖아요. 신자의 죄가 구원을 취소시키는 건 아닙니다. 천국 못 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구원은 받았으나 영적인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몸을 씻었지만 더러워진 발을 씻으라. 바로 회개를 통하여 죄 용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는 근본적인 죄사함을 받았지만 삶 속에서
짓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여 용서받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는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가룟 유다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이 가룟 유다, 그는 전신이 깨끗하지 않다는 의미겠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그 발을 다 닦으신 후에 겉옷을 입으시고 앉으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임박한 죽음 바로 하루 전날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의 본을 따라서 너희도 서로 섬기며 살아라 말씀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내일 돌아가시는데 그 전날 밤에 이런 섬김을 실천하시면서 본을 보이시고 이 본을 따라 너희도 섬기며 살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섬김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자라 하면요 흔히 착각하는데 사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는 제자예요. 근데 제자인데 제자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사실은 모두 제자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좋은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은 10년 후 20년 후 나중에 늙어서 세상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뻔뻔스럽긴 하죠. 놀고 싶은 거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거 다 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따라가겠다, 구원은 받고 싶은데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제자가 아닙니까? 제자인데 제자 같지 않게 살 뿐이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제자입니다.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지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상적으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제자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핵심이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서로 섬기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서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바른 섬김의 자세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섬김의 바른 자세는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발을 닦으신 그 섬김을 실천하신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닦아주시는 것을 이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내용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닦으시는 거예요. 내일이면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의 흔적을 남기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그 사랑의 흔적을 기억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으로 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여 아버지의 저주받고 죽으신 것도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으로 나를 섬기신 이 사실을 내가 깨닫고 있는가, 이게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섬기신 것,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피상적으로 느껴지고 마음에 와닿지 않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안 좋은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우리 사랑이 점점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섬겼다는 건요, 우리가 일생 가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넘치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신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면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병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하실 정도로 사랑으로 나를 섬기셨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단절시키시고 나의 죄값 지시고 나 대신 저주받아 사랑으로 섬기신 것을 내가 정말로 깨닫고 감사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감격할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지체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지체를 섬기는 이 동기가 순수한 사랑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상태인 것이죠. 성경은 주님이 사랑으로 섬긴 이 사랑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아는 아가페 사랑, 여러분과 저는 이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과 예수님부터 받았습니다. 그런 사랑의 섬김을 우리는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섬겨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의지와 힘으로는 이런 사랑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힘입어 감사하고 감격할 때 그 사랑의 힘으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되었지만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그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면 사랑으로 섬길 수 없어요. 오래 참고 견뎌내고 상대방을 끝까지 붙들어주고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거죠. 오직 사랑을 힘입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 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으로 섬기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라는 대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마땅한 일인데 사랑으로 섬기는 자를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기억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고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사랑으로 섬기는 자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자인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이나 하는 일, 아마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면 허리를 숙이시고 또는 무릎을 꿇고 그렇게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본을 보이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아버지의 뜻에 나와 같이 순종하여 서로 섬기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랍비십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로 스승이에요, 스승. 그럼 제자가 스승을 따라가서 본받고 행하는 것이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다면 제자들도 마땅히 주의 뜻에 순종하여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받아 죽으신 것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은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거기서 회심하여 복음의 증인되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는 극적인 회심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복음의 증인으로서 순종하여 생명 다해 복음 전했습니다.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섬김은 은사가 있는 자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섬김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특별한 섬김의 달란트로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기쁩니다. 저 정도까지 섬기나 할 정도로 이분들은 잘 사람들을 챙기고 섬겨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진 자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 섬겨야 돼요. 순종입니다. 은사 있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겠죠.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곧 섬김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이 다함께 전도절에 맞춰서 청년부 자체적인 전도 행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정말 인정하고 감사한다면 최소한 우리 가족이나 친지나 지인이나 동네 사람이나 한 명 이상 전도 대상자 작정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모든 교우가 동참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전도 영상을 보내라, 전도 팜플렛을 보내라, 교회로 초청하라, 복음 전하, 이게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 작정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 요거를 제가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번 청년부 행사에 한 명 이상 전도 대상자 꼭 작정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이 지상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전도는 은사 있는 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섬김이 은사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듯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의 제자는 섬겨야 되고 전도해야 됩니다. 최소한 전도 대상자 작정하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섬김의 결과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 마음 여는 거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마음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걸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왜 나는 열매가 없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종의 마음으로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하인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 하신 것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제자들을 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와 같이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겸손히 섬기셨다면 그런 섬김을 받은 제자들이 서로를 종의 마음으로 섬기듯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 다른 종교에서는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 알라 신이 사람이 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자기 비하라고 해요. 예수님의 자기 비하,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한없이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의로운 한 인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의로운 한 인간이 하나님께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 예수님은 의인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신 유일한 의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정죄 심판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에, 그것을 겸손히 수용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주를 받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종의 마음이 아니셨다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없이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셨기에 끝까지 종의 자세를 견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세상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의 원리는 말없이 끝에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없이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가 가장 높은 자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종의 마음, 겸손한 자세로 섬기려면요 걸림돌이 있습니다. 뭐가 걸림돌입니까? 우리 자신이 걸림돌이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지는 것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섬김, 겸손을 본받으려면요 우리 자신을 부인해요. 우리 헛된 허욕과 욕심과 야망과 헛된 생각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겸손의 길이 안 보인다니까요. 다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말없이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두 부류에 대비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한쪽은 바리새인, 한쪽은 사람, 인간 취급받지 못한 세리 창기들.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너무나 대조되는 인물이죠. 한쪽은 존경받고 한쪽은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떤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경건을 위하여 노력했지만 경건이라는 단어는 본래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의식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종의 마음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했던 세리 창기들, 예수님 만나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을 경험하고 회심한 저들은 어떤 상황 아래 있어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겸손히 섬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리 창기들이 오히려 복 있는 자고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순종함으로 종의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섬김을 받아보아야 됩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딱 전날 밤에 이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그 섬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저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보면 사도들이 주의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단지 말로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라,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배운 바대로,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대로 본을 보이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물건을 통용합니다. 각자 물건을 내어놓고 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줬습니다. 아무 대가도 바르지 않고. 이런 어떤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사도들의 섬김의 본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받았기 때문에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이 섬김이 교회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믿는 자들을 초대교회는 칭송했어요.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섬김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사랑으로, 순종함으로 종의 자세로 섬기셨어요. 그런 섬김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는 자들이 이제 받은 은혜를 교회 안에 흘려보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어른들이 먼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랑의 섬김이 계속 확산되어 가야 되겠죠.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서로 섬기려는 것이고 지옥은 서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예요. 우리 교회가 이 천국 같은 공동체를 이루려면요,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 섬김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면서 이 섬김을 흘려보낼 때에 이런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공동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어른들 작년 설교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청년 세대,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 어른 세대가 아낌없이 다음 세대, 청년 세대에게 섬김을 베푸십시오. 사랑함으로 베푸세요. 조건 없이 순종함으로 베푸시고 겸손함으로 끝까지 계속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 섬김을 받은 청년 세대, 다음 세대가 섬김을 배울 것입니다. 저들 안에 믿음 안에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이 먼저 청년 다른 지체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 섬김이 계속 확산되어 갈 것이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사랑의 섬김이 풍성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들에게 청년들을 아낌없이 섬기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청년 부흥의 산 교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내수동 교회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 왕성하게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시죠. 90이 되신 박이천 목사님하고 계세요. 이분의 특징이 이제 오직 설교를 성경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말과 행실이 일치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성도를 섬기는 분인데, 특별히 청년들에 대해 각별한 섬김을 하셨어요. 목사님의 섬김을 통하여 그 공동체의 섬김이 심겨졌습니다. 청년들이 그 섬김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먼저 깨달은 자들이 후배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놀라운 청년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내수동교회 출신 목회자들 많이 아시죠? 몇 사람 들면 오정현 목사님, 그 동생 되는 오정호 목사님, 김남준 목사님,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또 남서울교회 화정복 목사님, 저 부산의 큰 부정교회 박성규 목사님, 하여튼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성경적인 설교와 말씀과 일치되는 행동을 그들이 배운 것이죠. 그러면서 청년 공동체를 이룰 때 아낌없이 그 섬김으로 후배들을 섬기고, 그 섬김을 받은 후배들이 또 후배들을 섬기고, 그래서 청년의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은혜 받은 자들이 목회자로 헌신하고 지금도 한국교회 각처에 흩어져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분 목사님과 전도사님 계신데요, 먼저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섬김을 충만히 받고 그 섬김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저는 어른 세대가 우리 청년 세대에게 아낌없이 섬김을 베풀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섬김을 경험하고 그 섬김을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 임원들, 또 목장지기 순장들 밥도 많이 사고요, 커피도 많이 사고 많이 섬겨야 돼요. 혹시 재정이 너무 부족하면 부장 장로님께 부탁하세요. 우리가 이 섬기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지원해 주십시오. 예, 섬겨야 돼요. 우리 청년들 많이 먹여야 돼. 그 섬김을 아낌없이 받은 임원들과 목장지기와 순장들이 그 섬김을 이제는 순원들에게, 팀원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선배들이 먼저 섬김을 받고 후배들에게 섬김을 보여주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정말 우리 청년 공동체가 사랑의 섬김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고, 이 공동체하면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격려가 있고, 왜냐? 섬기니까, 아낌없이 대가 바라지 않고 섬겨주니까 그런 사랑을 받고 그들도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아, 신앙은 섬기는 것이구나. 섬기를 받았으니까. 그럼 후배들에게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 공동체의 섬김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섬김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섬긴다고 시간 뺏기고 내 돈 쓰고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거를.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섬김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 신앙 공동체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것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섬김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사랑으로 순종함으로 종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섬김의 순순하니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섬김으로 충만한 신앙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신 그 섬김의 본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랑으로 섬기셨습니까? 순종함으로 섬기셨습니까? 주의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셨습니까? 그 섬김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섬김을 받은 자로서 너희 믿진 자로서 내가 섬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의 섬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청정 공동체 가운데 아낌없는 섬김이 자리하게 하시고 그 섬김 가운데 예수님의 신앙을 삶으로 배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섬김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지 않고 홀로 넘쳐서 우리 주의 이웃에게 흘러가 그들을 예수 신앙으로 변화시키는 아버지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 아버지 지도자부터 그 섬김에 감사하면서 아낌없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어내고 아버지의 공동체를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나오고 많은 일꾼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다음 없는 섬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이런 섬김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도의 핵심이 섬김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가 아낌없이 섬김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이 섬김을 경험한 자들이 또 다른 섬김을 일으키게 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습 가운데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약한 자가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사로 성장합니다.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어떤 상처와 어려움을 받고 이 공동체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끝없는 사랑으로 섬겨주고 끝없이 위로하고 기도하고 바로 세워줌으로 예수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섬김의 복이 우리 공동체를 뛰어넘어 세상 가운데 흘러나 말 그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